사무엘상 2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주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손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패션을 보니까 이제 가을이 다 됐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계절이 좀 바뀐 것 같아서 금방 또 겨울이 온다고 하죠. 울산에서의 첫 번째 겨울은 어떨 좀 기대가 되는데 안 춥다고 하니까 내심 마음을 놓고 있는데 잘다 보니까 춥던데요. 많이 춥던데. 20장 말씀은요. 억울한 마음, 다윗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억울할 때 있으시죠?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느냐 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제가 6학년 때 이름도 기억합니다. 김복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마 이 친구는 평생 제 설교에 등장하는 친구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옆에 있는 김복현이라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막 떠들어요. 막 떠드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방해되니까 야 김복현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김복현이 하는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 아니 영민이가 옆에서 괴롭혀요. 벌떡 일어나가 제가 너무 수업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거 왜 일어나? 그래가지고 야 이영민 너 뒤로 가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는 거예요. 30분 동안 이렇게 서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누구지? 여기는 뭐하고 있지? 1시간 30분 동안 하면서 너무 억울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물론 그 뒤로도 그 친구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때의 그 억울한 마음은 아직까지 있어요. 저 뒤끝 있는 남자입니다. 다윗을 보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벌써 19장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20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19장까지 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단창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해가지고 3번이나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바로 눈앞에서 칼을 던지면 당연히 사람을 제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살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의도하지 않게 자꾸 이쪽으로 방향이 가이드가 되고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알죠. 이 길은 아닌가 보다 하고 우리가 이쪽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자기한테 계속 쏟아지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이 길을 막고 있어요. 아버지, 이 길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이 있어요. 미갈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다윗과 결혼했어요. 그러면 사울은 다윗에게 누구냐면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인 거예요, 사실.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데 이 아내됐던 미갈 이 여인이 이제 다윗을 피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죠. 이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길인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 모두가 신하들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20장까지 오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게 되냐면 부모에게 조금 더 커진 거짓말을 하고요. 이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조금 더 커진 거짓말을 또 하고 이러다가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약간의 질투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막 그런 시정잡배의 노래를 들으면서 질투 어린 마음으로 시작했겠지만 점점 이 상황이 자신을 조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지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계속 상황이 전개가 되면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왕은 다윗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면은, 깨달았으면은 우리가 사울이 지금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20장까지, 사무엘상 20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울도 이것을 알면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나라는 나의 것이야, 내 삶은 나의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오거든.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부담이 되게. 자,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우리 삶의 주인이 나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책임을 많이 내려놔도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다? 나라고 하면은요, 모든 것을 내가 짊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이름보다 더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트에서, 여기 라마나요트는 어떤 곳이냐면요,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선지자들을,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어떤 하나님의 일종의 목사님을 만드는 그런 선지자 학교인데, 옛날에 우리 그런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치범들이 도망가다 해가지고 피한 곳이 있어요. 서울에 가보면 명동성당 같은 그런 곳 있죠. 명당성당에 들어가 버리면 공권력이 쉽게 못 들어갑니다. 공권력이. 지금도 어느 그런 것들은 맥을 같이 하겠지만, 함부로 그래서 경찰들이 그 명동성당 주변을 둘러싸고 있을지언정 들어가질 못해요. 들어가면 문제가 커지고 종교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라마나요시 그런 곳이요,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19장까지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라마나요 선지자 학교, 거기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 됐어, 들어가, 다 잡아와.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울이 정치를 펼쳤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라마나요까지 도망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고 계속 도망가는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이제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20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요나단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니네 아빠 왜 그러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내 죄악이 뭐냐? 내 아버지가 왜, 너의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느냐? 답답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요나단은 알고 있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결단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보호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줄 읽어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정말 멋진 말입니다. 너를 지켜줄게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것도 아니고요, 너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걸 알고 있고, 이미 요나단의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이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인 거예요. 다윗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다윗은 친구니까 좋겠죠. 사울의 편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왕이 여기 있습니다. 그 왕을 위해서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제 힘과 권력 모든 것을 내주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지금 4절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13절로 가면은 조금 더 이제 더 내려놓는 마음으로 13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조금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내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13절 말씀은요, 서원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서원의 기도. 서원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닌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중간에 보면은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인간의 1대1의 기도입니다. 거래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의 벌을 내가 받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겠다, 기꺼이 그런 마음으로 서원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믿음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서원의 기도, 너무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이 서원의 기도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모두 내려놓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 요나단이 힘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세자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14절과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조금 이상한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법한 말입니다. 자, 14절과 15절 16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왕은 원래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마음을 먹으면 다윗을 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중에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날 좀 봐줘라, 우리 집안을 좀 지켜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면은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다윗 지금 현재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이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문을 치실 거다라고 지금 요나단의 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알아요. 뭘 하냐면, 사울 자기 아빠가 잘못한 것을, 그 잘못이 자기에게까지 그 데미지가, 그 피해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치실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이 죽을 거야.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에게 그 심판이 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왕이 될 테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 누를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줘라. 나는 죽어도 된다. 그러나 내 자녀들만큼은 좀 너가 지켜줘라 라고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다윗에게 다 넘겼어요 지금.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은 이미 왕입니다. 친구이자 왕.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가문을 지켜다오. 나를 좀 나는 괜찮으니까 나를 좀 지켜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눈물 어린 이 상황,
서로 아마 이 상황에서 서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우리 아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나?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마지막 요나단과의 만남이 42절 말씀 쭉 넘어가면은요, 20장 42절에 마지막 눈물의 약속들을 합니다. 이 고백은 42절 말씀은요, 사실 천천히 읽다 보면은요, 사실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으로 서로 이제 인사하면서 내가 너한테 이제 잘 지내 요나단, 잘 지내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42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마지막 언약입니다. 여기 밑줄을 좀 그어두십시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 오늘 맺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이게 맺어져요. 여기 42절 말씀 옆에다가 조그맣게 표시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는데 사무엘하 9장이라고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9장 말씀.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사무엘하 9장 말씀 가면은 아마 그때도 20장 42절 말씀이 그대로 재현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이 므비보셋은 다리를 못 쓰는 장애가 있는 아들이에요. 이 장애가 있는 아들을 높여주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므비보셋은 이제 다윗이 실권을 잡으면은 므비보셋은 지금 누구의 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옛날 말로 하면은 조선시대 말로 하면 역적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적의 아들은 3대를 멸문지화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지금 오늘 사무엘상 20장에 맺었던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요나단이 서원했던 그것을 다윗이 대신 이루어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므비보셋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리면 안 되는 건데 조금 더 나가요. 이 언약의 관계가 신약성서까지 이어집니다. 신약성서까지 이어진다고요? 자, 요나단의 집과 다윗의 집안, 서로 죽고 죽여야 될 원수지간인데 12지파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약간 성경 지식인데 예수님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유다지파입니다. 이제 다윗이 유다지파, 그 다윗의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쭉 이어져요. 다윗의 가문이에요. 자, 그러면 요나단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과 요나단, 므비보셋 베냐민 지파고 그 후손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이 관계가 있어요.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정말 이런 관계, 끝까지 이 언약으로서 이 신약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 누구보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나단 끝까지 다윗을 사랑했던 이 관계가 신약까지도 이어지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이어지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간다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만드는 그 아름다운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꺼이 요나단처럼, 그리고 기꺼이 다윗처럼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루 동안에, 그 삶 동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려주셔서요,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높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 일이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막 약속을 맺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올리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시는 모든 아름다운 성도님들 그 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아름다운 이들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그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높임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마음껏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먹고 마시며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의 삶, 거저 받은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